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길기 때문에 20절에서 25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일단은 오늘 그 말씀은 지난 이 정탐을 한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회중들이 또 그 얘기를 듣고 소위 말해서 그 부정적인 사람들의 이제 마음과 같이 해서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가자,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새로 세우자, 그러기 위해서 모세도 죽이고 아론도 죽이고 여호수아도 죽이고 그리고 갈렙도 죽이자,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장면이 이제 또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약간 좀 장면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많이 힘든 게,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제 엎드러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냥 모세랑 차분하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조금 지금 연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 민수기라든지 이제 토라라는 어떤 그 구약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을 때 너무 뭔가 이제 사실적인 어떤 그 다큐멘터리처럼 읽으면 이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그 연출들이 여기에 이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걸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읽게 되면 전 그런 분들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은 모세는 훌륭한데 하나님은 형편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전에 또 다른 몇몇 구절들이 나오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장면은 어떤 하나님은 뭐 형편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뭐 온유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되게 쉽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죠. 당연히 옳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극단적인 사람들은 구약을 아예 그냥 아예 버리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고대인들은 이러한 어떤 그 장면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역할이 이제 그 종교 제사장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최고 지도자이면서도 가장 최고의 어떤 그 종교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달래는 일을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당연히 실제로 어떤 그 대화를 주고받았다기보다 모세가 신을 달래는 사람이었다라는 그 최고의 어떤 그 종교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또 한편 다르게 말하자면 모세라는 인물의 그 지도력과 어떤 모세라는 그 존재와 이제 여호와의 그 관계는 감히 이제 누가 이제 따라올 수도 없는, 유일하게 모세가 그게 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어떤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러한 조금은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당시 때 어떤 필요했던 이야기들이고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파고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 신앙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차원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고대에서는요, 사실은 신이 그냥 뭐 전멸시키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이 죽이는 그런 힘이 있었고, 그냥 신이 재앙을 내렸구나, 뭐 이런 사고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지금 종교적인 심성이 대단히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날 것으로 보게 되면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발전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결국 확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 이 소위 말해서 불평 불만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전능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비전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도 믿지 않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럼 왜 믿느냐? 필요 없다. 이제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택한 백성이 뭐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집트에게로 이제 가겠다는 말은 자기를 버리고 이집트의 신들에게로 간다는 이야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끊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대의 신들이 이제 그냥 그러면 다 처벌하겠다는 것은 그 당시 때의 심성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막 썩 이상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전멸, 진멸, 재앙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어떤 그 종교들 속에서도 이제 표현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신을 달래고 그 다음에 그 신이 마음을 바꾸는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또 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무능한 존재인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데 정말 도와달라. 제발 그렇게 이제 좀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노하기를 더디하고 정말 인자와 자비가 크신 그런 분 아니시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아뢰면서 이제 용서를 구하죠.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뭐하노라? 사하노라. 용서한다는 거죠. 용서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진멸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진멸의 모티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긴 하거든요. 뒤에 이어서.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그것도 또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떤 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규범으로 삼을 것인지 파악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 이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 장면 연출 가운데 모세가 더 온유하다, 하나님은 무섭다, 이런 어떤 그런 식의 이제 이건 그 연출이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지 마시고, 핵심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복잡한 이야기를 좀 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여러분들 일단 하나를 기억하시면 되고, 동시에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을 싹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용서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냥 없던 일로 해버리느냐?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어쨌거나 무언가 잘못하고 하나님을 감히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사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무시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그런 죄들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 대가 치르는 게 뭐냐? 결국에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는데 나머지는, 그리고 나머지 백성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때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40일간 이 광야를,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하루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하면은 출애굽할 때 이제 이것저것 정비하고 그 다음에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정확하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40년인데 뭐 우리가 이제 그걸 또 문자적으로 일일이 뭐 따질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용서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지만
우리는 동시에 책임질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항상 극단적으로 가요. 많은 기독교인이, 우리가 기독교인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잘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고 항상 벌 주시고 막 두려워하고 뭔가 공포심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됐죠. 근데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은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라는 방식으로 이 용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진멸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완전 끌어내지 않으신다는 뜻이지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하면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가혹하게 뭐 한 번 잘못했다고 완전 그냥 뭐랄까 당장 뭐 사형시켜버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적당한 그에 합당한 그러한 어떤 그 뉘우침을 동반하는 최소한의 어떤 그 자기 책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다짜고짜 그냥 당신 예수 믿었어 이제 고백했네 그럼 세례주고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말로만 그렇게 했는데 사실 뭐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도 반성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하나님께서 용서를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화 이 밀양에 나타난 사실 그 일부의 내용에 있어서 그 짧은 그 어떤 그 죄수의 장면이 얼마나 임팩트가 강한 게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기독교의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책임지는 신앙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 잘 이게 사람들 사이에 녹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과 동시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내가 스스로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 심오하고 복잡한 문제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수준의 잘못들이 주로 성경에서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사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제대로 된 신앙인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도 정말 뭐랄까요 그 참된 어떤 그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윤리적이면서도 정말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여호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은 책임지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균형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또 예배를 아마 다들 드리실 것 같은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